그냥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미션을 이렇게 중요하게 응답받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사역자들이 현장을 이렇게 살리고 현장에 연결되어진 영혼들을 양육할 때 이 비밀이 없으면 사실은 양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에 사역자 훈련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교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입에 사역자 교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교재를 뭐 제대로 하면 응답도 오겠지만은 먼저 이 부분이 준비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이 이걸 얘기하셨거든요. 8가지 미션. 모든 사역자들은 이 미션을 먼저 붙잡아라. 제가 2주 전부터 그 미션, 8미션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션을 붙잡기 이전에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근본 미션입니다. 근본 미션은 뭐고 또, 그 뭐야? 8미션은 또 뭐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본 미션은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 포로 속국되었던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 미션. 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하셨어요. 대전에 훈련 받을 때 할 미션 얘기하시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와가지고 근본 미션 다시 혹시 헷갈릴까 봐 사회자들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 나눴던 말씀처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믿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보고 근본 미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미션입니다. 자녀된 미션. 이 근본 미션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기본 미션입니다. 기본 미션 4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이에요. 말씀.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굉장히 사랑하고 언약궤에서 성전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말씀의 흐름에 봤을 때 뭡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신 본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현장에서 주신 현장의 말씀. 기도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도 있을 수도 있고, 대학생들은 지교의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 요거를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또 그 토요일 날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이걸 다시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시 요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주간 기도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를 하게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적어도 본부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정리할 때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리한다는 것도 묵상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인 반드시 각자의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어쨌든 간에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우리 고명선 권사님은 전혀 부담이 안 돼. 이거 더 잘하실 자신이 있거든. 이렇게 좀 하시는데, 다른 분들 부담돼,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몇 자만 적어도 됩니다, 사실은. 다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축소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도 좀 축소한 내용으로 1단계 할 거고,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축소된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다 하겠다 하시면 다 해도 됩니다.
포인트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의 말씀을 중간에 붙잡고 있냐. 그게 있으면요, 하는 것마다 나와요, 그 말씀.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선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월도고는 뭐가 중요하냐? 팀이 중요하다.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말씀은 사실은 나 개인에게도 실현되어지고, 어디도 실현되어집니까? 만남에도 실현되어지고, 가정에도 실현되어지고, 현장에도 실현되고, 교회도 실현되잖아요. 그럼 나 개인은 뭐 내가 하면 되지만, 내 만남도. 특히 가족은 우리 가족들 안에. 현장에는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들. 학교에서는 우리 지교 멤버들. 교회에서는 또 마음 맞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앞에서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고, 두 번째로 포럼하고, 이거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포럼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흐름을 붙잡고 실천한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천. 한 개도 실천하지 않고 누구만 있다가 일주일 내내 누구 있다고 주일 예배가지고 포럼할 게 있습니까? 꿈꾸는 거 포럼입니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적용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대한 부분, 전대되면 적용되는 부분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게 제가 이제 말씀 적용이라는 부분, 제가 하고 있는 말씀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도 제목 잡고 실천 적용 세 가지를 나름대로 하는데 개인 만남, 가정, 현장, 교회 하는데 요거를 실제화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재밌게 사역했을 때 보면 미션 사역도 우리 미션 제가 진짜 오래 사역했는데 저기를 요거를 막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미션은 메시지하러 가가지고 진짜 메시지는 제가 원래 메시지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대중주교에서. 근데 요즘 좀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길어가지고 영적 문제인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잘 맞아가지고 메시지 10분, 20분 안 넘어가고 짧게 하고 그런 거. 뭐냐면 가가지고요 포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말씀 적용 나의 기도 제목과 실천 사항과 적용된 부분을 이거 제자들이 또 돌아가면서 읽어요. 저도 읽고 사모님도 읽고 집사님도 읽고 권사님도 읽고 저 한 명씩 읽어요. 사실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걸 다 못 읽을 때 몇 명만 우리는 이렇게 포럼하게 하는데 실제로 진짜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아무리 들더라도 이거 다 읽고 이 사람 거 듣고 요즘은 카톡에 발달됐으니까 올리면 제가 미리 읽을 수 있잖아요. 미리 다 읽고 또 우리 같이 보고 했으면 와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간단하게 포럼해도 돼 사실 우리가 통하니까 그것만 하면 엄청나게 뭐가 됩니까? 제일 먼저 소통이 돼. 우리 교회 성도이고 랩런트들끼리 엄청난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된다는 말은요 갈등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 그런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응답은요 소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되어줘요. 뭐 기도라 해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막 이기는 거 아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카카오톡에 올라온 거 우리 권사님이 제 거 막 보이시잖아요. 그 기도다 사실은. 막 같이 읽으면서 목사님 이번 주 이런 스케줄이 있네. 생각만 하면 기도예요 사실. 어? 또 우리 지금 안 오시는데 우리 여기 있는 제자분들 걸 올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또 볼 거 아닙니까? 보면서 우리 정영장님 오늘 이런 중요한 미팅이 있네. 그게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이렇게 이런 응답들이 계속 지속되어 줄 때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누리는 겁니다. 제자 됐다. 그리고 이 어떤 응답이냐 그 다음에 받는 응답이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뭘 주시냐면 평생에 우리가 평생에 붙잡아야 돼 우리 개인과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딱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제목이에요. 미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응답들을 허락하셨죠. 그걸 위해, 그 기도 제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더 갔다가, 이 사람들 마음에 굳어가지고 이들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가지고 두란노 손에 돼가지고 뭡니까 2해 동안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될 때까지요 바울이요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오늘 세일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미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이때부터 진짜 개인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오늘 속에서 실제적인 계획이 일어납니다. 요게 이제 기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미션이 정복 미션 네 가지. 정복 미션. 이렇게 가지고 8미션입니다. 이 유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전도 집중 훈련 때, 대전에서 할 때, 목회자는 다 모아놓고 유목사님이 주신 메시지.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제자들이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미션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부분을 놓고는 우리가 뭘 응답받아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가져야 돼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는 기도 안 해도 응답됩니다. 바르게 찾아도 기도 안 해도 응답됩니다. 기도 제목을 틀리게 찾아놓고는 철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틀리게 찾아놓고 우리가 한국교회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복 안 와. 그래가지고 교회 떠났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것이 어떤 응답이냐면 감람산의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놓고 사실 이거 찾게 하셨는데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제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 40일 동안 그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을 많은 성도들이 못 찾고 있는데 왜 못 찾고 있냐? 이게 안 돼. 개인화가 안 되잖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흐름을 못 붙잡고 있고 말씀의 실현되는 응답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중심의 기도 제목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누리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기도 제목을 찾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네 가지 행복한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행복한 기도가 모두 음소거해주세요. 모두 음소거. 행복한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강제로 모두 음소거 시켜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 응답이 되는 걸 누리는데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얘기하면 7망대가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7망대가 우리 안에요 세워져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워져요. 그리고 문제가 누려지는 기도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누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7여정의 말씀이 믿음으로 부딪혀가지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이 여정을 붙잡고 가게 되는 축복이다. 그리고 전도가 누려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7 이정표가 이 진짜 축복된 전도의 시간표인데 그 응답이 4개 다 성취되어지는 누립니다. 이 4가지 기도가 행복하게 누려져요. 진짜 올바른 기도임을 평생 기도임을 찾으면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인데
그 속에서 나와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도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 또 성도들 알아낼게요.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 속에 답을 내고 힘을 얻으면 나를 살리게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세요. 이 속에서 뭐가 되주니까 다다 현장에 살아나죠. 개인 만남 가정 현장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실제화되어지고 도전되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까 이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섯 현장 속에서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올바른 평생의 기도 제목까지 딱 찾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설령 실수해도 지금 목회자 몇 명이 도덕적으로 실수했다고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인 것도 아닌데 카드라 갖고 유 목사님 공격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실수한 걸 무조건 용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 법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섯 현장을 보고만 하실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무너지면 현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나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일어나면 교회가 든든히 서요. 사실은 왜 교회가 천주교보다도 불교보다 힘이 없냐? 교회가요, 이게 안 돼요. 결국에는 교회가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는 교회가 계속 쪼개지는. 저는 봤거든요, 교회 쪼개지는 거. 제 다락방 모교에 들어와 교회 지금 두 가정 예배다. 두 가정도 한 가정이고 두 가정밖에 예배 안 드립니다, 지금. 한때 진짜 150명 이래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다락방 하면서도. 제가 좀 놀랐던 게 저도 이제 다락방 그때, 어, 94년도에 이단바람 불어가지고 공동을 열었거든요. 탈퇴하자. 한 명 빼고 다 찬성했어요. 한 명 나갔어요. 모든 성 다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복음 중심이었고 힘있게 막 사역하고 그랬는데요. 이 흔들리는 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결국에는 대구 노회에 큰 일을 했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 뭐 사태를 통해서는 목회자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가 흔들려 버리니까 교단을 떠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지금 은혜교회 지금 절반 나갔거든요. 한 두 가정은 평교가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 김호성 목사님 사모님을 중심으로 또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팀들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딱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디 교회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반통을 나버렸습니다. 당장 교회 위기가 왔어요. 그것도 빚 많거든요. 교회 막 새로 이렇게 하고 하면서 빚진 거 많은데 반통을 나보니까 당장 헌금 없었보니까 당장 교회로 지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와 여러 가지 또 사태 때문에 나갔지만 교회는 결국에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만 보면 교회는 위기가 왔거든요. 사단이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기가 아닌 정말 교회를 살리는 자로 다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표시를 눌러가지고 짝대기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 귀에도 소리가 나서 메시지 집중을 못했어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습관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의 기도 제목은 광고예요, 광고 사실. 광고를 잘. 이제 제가 조금 한번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한 개씩 정리되면 이것도 해거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기도문, 기도문을 좀 새롭게 좀 갱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 말씀의 흐름을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기도문은 매주 똑같이 나가면 돼요. 그거는 뭐 우리 고백이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 광고예요. 그래서 그 주간만 그 내용은 계속 매주 바뀌는 겁니다. 그 주간에 어, 주신 광고 내용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쭉 들어가고 광고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기도 제목도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면 이제 우리 현민이 놓고도 기도 그런 것도 들어가겠죠. 우리 외부 흩어져 있는 성도들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적인 성도님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랑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도 이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문이 사실 매주 사실은 이렇게 좀 새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일단 있으면 이걸 가지고 성도님들께 계속 기도하 주중에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철학 때 모여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내용들이. 그걸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거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왜 선택 못하냐면 요거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붙잡고 매주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기도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 막 할 게 좀 벅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가 일어나든 뭐 그거 사실 어렵죠. 기본 틀에다가 요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어렵지 않은데 센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제 기도문이 계속 좀 나오면 같이 우리가 기도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삼들과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갈 것인지를 놓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모이면 하시죠.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그거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좀 관심 있으면 이게 전도를 하러 나가고 캠프를 하러 나가면 사실 부담되잖아요. 이번에 노예 캠프에 대구 노예 캠프에 260명이 왔어요. 그전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저번에 캠프 할 때는 51자 캠프 할 때는 120명밖에 안 왔어요. 이번에 260명이었어요. 물론 화요일날 공휴일이라도 온 것도 있지만 첫날에도 한 200 몇 명 왔고요. 왜 좀 가능했냐 이번에 좀 약간 포인트를 현장에 가가지고 막 전도를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부담 없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진짜 전도와 캠프가 거기서 가야 되는데 전도하러 가다가 캠프하러 가면 전부 다 이제 나도 보금자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당장 우리 주일 5일 맞춰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중심에 있어가지고 또 하자 하면 하시겠죠. 그래서 속으로 부담된 게 부담돼가지고 계속 하면 부담돼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나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예를 들겠습니다.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는 모임이 딱 일어났어요. 이분들이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이걸 토론하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오해 마치고 이방인의 때 현장 가보자. 이래 돼야 돼요. 전도가. 가서 보는 겁니다. 저 대구대 다민족 기숙사도 한 가보기도 하고 이방인의 때 모임할 때 제일 좋은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식당, 인도 식당, 베트남 식당 전문적으로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많거든요. 이게 가가지고 밥도 먹어보고 참 재밌는 거는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도 식당하고 베트남 식당하는 인도인과 베트남인들은 한국말 다 잘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해야 한국말 다 잘해. 가가지고 얘기도 해보고 그게 캠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 애들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 모임에서 가가지고 하고 또 포럼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열립니다. 치유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애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도대체 치유를 하고 있냐? 저 운문사 저 비구니 스님들 신학교 한번 가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 무슨 사죠? 예, 형님 그 가보세요 한번 방문해 보세요. 가가지고 스님 만나 얘기도 해보고 교회에서 왔다 하세요. 뭐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잘 취업한다면서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좋아가지고 지혜도 가보고 또 그런 장소도 가보기도 하고 만불사도 한 가봤어요. 만불사 10번 넘게 가본 거예요. 몇몇 인턴십 시킨다고. 그럼 만불사는 진짜 돈, 치유, 요 두 개
해가지고 돈 진짜 잘 벌어요. 돈 끌어모으니. 지금 서울 수도권 이남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지금 만부자. 돈을 끌어모읍니다. 다 돈이라. 요만한 부채 하나도 돈이고 싹 다 돈이에요. 연등 하나도 한 번은 갔더니만 이렇게 뭐 등을 쫙 따라하는데 한 게 얼마나 큰 내가 그걸 세알리다가 포기했다니까요. 돈 한번 계산해 보려고. 지금 점점점 더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요즘은 그것도 하더라고요. 한 7, 8년 전부터 무덤도 해요, 무덤. 납골당처럼 이렇게 쭉 그것도 해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상에다가 무덤 쫙 놔두고 무덤 비서 앞에다가 전부 다 부처님 한 개씩 다 갖다 놨어. 큰 부처님이 다 바라 익하고 있어. 그거 하나 놓는데 몇 천만 원. 뭐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처님이 기도해 준다는 이유만. 저기 저 대구에 가면 그 불교 이 신학교입니다. 불교 신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작은 게 시작했는데 이분 전략이 제자 훈련다. 불교에서는 다 다락방 용사가 스타일. 그래가지고 절간을 차려놓고는 신학교부터 차려가지고 절간 하는 것보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불교 스님들을 막 배출해내고 평신도들을 이 스님 같은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교 평신도 제자분들을 막 했더라고요. 저기 위치가 어디쯤 있죠? 하여튼 거기 있어요. 그 이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거기 가볼 필요도 있어. 가면 투어 시켜줘요. 90분 권. 어디에서 우리 여기 구경하러 갔다 그러면 할머니 시니어들이 와가지고요. 가야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고 딱 가면 제가 놀랬던 게요. 그 건물 도시만인데 그 건물 안에 납골당을 넣어놨어요. 그게 그때는 이렇게 허가가 원래 안 나는데 났대. 자기 제자들이 깔려 있었던 거지. 그 대구 시청하고 다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추가 허가는 안 하는데 이게 꽉 찼대요. 여기 들어오는 게요. 거기 있는 신도들의 로망이에요. 죽어서 내가 여기에 납골되는 게. 왜? 스님들이 기도해. 돈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받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교회에 납골당 만들어 돈 벌자 그게 아니라 봐야지 실제로 취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불교가 천주교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봐야죠. 후대 어떻게 살리는지 봐야죠. 예,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가면서 내가 밥도 먹으면서 이 진짜 캠프거든요. 이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복음 듣겠다는 우리가 굳이 안전한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잘한데. 컴퓨터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모임이 나와야 돼. 팀이 나와야 돼요. 예. 컴퓨터 시대를 놓고는 진짜 전문별이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게 좀 우리 대학 랩런트들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대학 랩런트들은 뜨거운 가슴과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장점 아닙니까? 근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어요. 맨날 배고파요. 우리 중직자들은 내 전공 분야가 있지만 내가 그 파트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학부나 석사나 이런 학적인 분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쪼개야 됩니다. 교회가 뭐 다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고만 해도 컴퓨터 시대는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연합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해야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금요 철학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활용해가지고 교회는 주일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하고 쪼개가지고 포럼도 해보기도 하고 이 분야를 놓고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리라는 사업장에 평일날 대학생들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포럼한 내용들을 하나 정리하고 해가지고요 교회 랩런트 인턴십입니다.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런 작은 것들이요 모이면요 진짜 금토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교회에 모아가지고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진짜 전문들이 나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금토일시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이런 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계속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고 있으면 요 말씀 흐름, 말씀 실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고 돈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단계. 우리 대학 내면트도 똑같습니다. 미션하면서 요거 애들 하세요. 2단계 훈련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
8미션을 메시지로 2단계 할 때는 미션을 좀, 훈련 미션입니다.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 할 때 1단계 미션 나갈 때 우리 2단계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내용들도 거기에 조금 따로 이제 정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 공통 미션이 있습니다. 1단계와 공통 미션이 뭐냐면, 기초 메시지가 5강입니다. 기초 메시지 5강. 요거는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2010년쯤에 어, 5가지 꼭 알고 와야 될 기초 메시지가 있다 하고 그거부터 메시지 하시고 복음 편지 읽어부터 하셨어요. 그때 주일 2부 메시지 쭉 하셨거든요. 그 메시지 5강입니다. 중요한 요거를 첫째 주에 바로 봅니다. 1주차 때 5개니까 월화수목금 녹취 아니고 보면 돼요. 그냥 반녹 티켓 노트에 적으시면 보면 돼요. 이런 미션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1단계는 이번 훈련받는 동안 일주일에 2강씩 해가지고 복음 편지를 이제 보고 녹취하실 분 녹취하고 아니면 그냥 적으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실 거고요. 2단계는 뭐냐 하면 신앙의 발판 10가지 일주일에 요 첫째 주 제가 2주차부터 일주일에 2강씩 제가 그걸 올려드릴 겁니다. 카톡방에다가 월요일 날 오전에 딱 1강 올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 되면 2강 올리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중에 무조건 2개씩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성경 읽기 할 겁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역자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읽냐? 복음의 관점에서.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제일 성경 읽기 힘든 파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는데 민수기 신명기 가면서 힘들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좀 집중해서 요번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떻게 읽는지 주차별로 읽는 파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읽으시면. 말씀 미션은 요 정도로 이렇게 더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다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요거 하면서 좀 참고하실 거는 1단계의 말씀 같은 경우 성구 암송 들어가거든요. 구원의 길 관련된 성경 한 30가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암송을 하는데 어 내가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다 하면 같이 하시면 계속 그거는 조금 1단계 누적입니다. 누적돼서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럼할 수 있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말씀 있는 부분을 내게 주신 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는. 저는 이거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읽거든요. 제 루틴이에요, 이제. 이제 그래서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5천장을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거를 한 번 다 하면 요 2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 읽고 묵상하면.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호흡을 좀 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기도 미션. 요거 2가지 정도 호흡하실 수 있어요. 요거 이렇게 미션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전도 미션. 전도 대상자 이번 10명 동일합니다. 1단계도 10명입니다. 10명을 적어놓고 기도하시면서요. 계속 생명운동 이렇게 시요. 이거는 늘 할 때마다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개 더 있는 게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육 대상자가 좀 나와야 돼요. 2단계 훈련은 개인 양육 훈련, 개인 양육 사역적 훈련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개인 양육 우리 정규 교수님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나머지 분들 중에 개인 양육 대상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번 훈련 받는 가운데 빨리 이 응답 받아가지고 개인 양육하는 사람 한 명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찾으면 이 사람을 놓고 뭘 해야 되냐면 양육 대상자 노트를 좀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타입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쓰던 거를 이제 조금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막 그걸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타입하면 막 적어요, 이제. 그럼 이제 요걸 따로 보관하거든요.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건 또 찾아보기 힘드니까 사진을 하나씩 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패드에 따로 보관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계속 보면서 좀 기도하는데, 지금은 우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요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역의 노트가 있는 유 목사님이 요거를 전도 노트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양육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 한 명을 개인 양육을 하고 있다 했을 때, 개인 양육을 적어도 5주면 5주, 10주면 10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거기서 포럼된 내용을 이 사람 한 페이지에 다 기록되면 누적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계속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속에서 희한합니다. 이 속에서요, 전도의 문이 보입니다. 또 다른 전도의 하나의 문을 닫고 있어요. 고를 수 있는 이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우리 훈련한 가운데 하나씩 이제 미션을 쓰고 확인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대면도 마찬가지고 결단하시고 이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사역됩니다. 내년에 사역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시에 1단계 뭐 1시가 될지 또 오후 예배가 될지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은 1단계 훈련 받을 때 우리 2단계 훈련 받으시는 분 참여하셔가지고 그 1단계 영적 분위기를 딱 끌어주셔요. 이번에는 제가 팀을 더 세분화시켰어요. 지금 그때는 5개 팀이었는데 좀 팀을 더 늘릴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포럼할 시간이 걸려요. 한 3명에서 많으면 4명 정도가 한 팀으로 딱 해가지고 포럼을 좀 깊게 할 수 있도록. 깊게 하면 실제로 이 1단계, 2단계 하시는 분들은 사회자 마인드로 이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말씀 흐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 도와주고 또 구원의 길이나 이런 미션들을 해나갈 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평상시에 연락하셔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주중에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들 힘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죠.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2단계 훈련에 인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2단계 훈련을 통해서 EBS 개인연령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근본 미션, 또 기본 미션, 정보 미션이 우리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에다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흐름, 또 말씀의 실현, 오늘 또 기도 제목의 미션을 말씀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정말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주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2단계 훈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훈련받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단계 EBS 개인연령 사역자 훈련을 오늘부터 우리 한 6주간, 7주간 진행을 합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사역자로 준비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본 미션을 붙잡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정말 8가지 미션을 가지고 정말 현장의 사역자로 증인으로서 응답을 드리기 원하오니 먼저는 말씀의 흐름이 정말 말씀의 실현이 정말 기도 제목이 정말 내게 응답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이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2단계 훈련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날 1단계 훈련에 영적 분위기 메이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무너진 많은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살려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로 준비될 수밖에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찾아 정말 기도하며 그 내용들이 숨쉬어지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설 수밖에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의 역사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EBS 사역자 훈련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 양육되어지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한 영혼이 정말 제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완전 불신자 가운데 복음 듣고 양육될 수 있는 영혼이 내게 붙여질 수 있도록 정말 현장 속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주의 축복해달라고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원회를 다해 주옵소서. 2단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기 원합니다. 300명 영접운동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나를 통하여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나를 통해서 정말 개인 양육을 받을 때에 그 한 명의 제자가 신앙이 회복되시며 정말 하나님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답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하며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평생에 정말 하나님 70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면 설 수밖에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우리 제자들이 이번 2단계 EBS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 미션 속에 8미션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말씀의 실현을 누리며 정말 우리 평생에 또 나 개인과 교회의 성취를 기도 제목을 붙잡는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정말로 나를 통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 영혼이 나를 통해 정말 양육되어져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누리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평생에 정말 70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70제자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에 살아나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에서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